누가복음 7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여러 책을 쓰셨는데 이제 그 저서 중에 기독교를 그 책의 내용 중에 기독교를 정의하기를 기독교는 한 인격체와의 관계이며 그 인격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다.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될까요? 나의 구원이 결정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여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이미 우리는 얻었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색깔 혹은 내 신앙생활의 역동성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대단한 분 이렇게 알고 믿으시면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역동성과 어떤 색깔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너무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색깔과 역동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오늘 말씀의 이 본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법 많은 분량을 살펴보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3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르게 되었죠. 이제 7장에 이르러서야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신분에 어울리는 대우를 제대로 한번 받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굉장히 이제 감격스러운 장면처럼 다가옵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듯이 그때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충분히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입증할 만한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견제했죠, 그렇죠? 견제했습니다. 가장 환영받아야 할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도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산을 집례하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 그 이제 제사장들에게 뭐 둘을 합쳐서 저는 이렇게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뭘 당하십니까? 배척을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도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 장면을 계속 보아왔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에게 뭘 받으십니까? 주님 대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대우를 받으시는 그러한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가장은 가장의 대우, 아내는 아내의 대우, 자녀는 자녀의 대우 등을 가정 안에서 서로 해주고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뭐 아무런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더 대우해주는 그런 좀 이렇게 웃픈 광경이랄까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기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고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셨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자꾸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 중심으로 예수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늘 생각하다가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하죠. 우리 철든 자녀들 특징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 보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선물도 좀 하려고 하고 말도 좀 예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건 전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종이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아마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제 백인 대장이라고도 불리는데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을 말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딱 100명을 지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적게는 60명, 평균적으로 80명, 뭐 많으면 100명까지 현장에서 지휘한 지휘관들을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한 백부장이 이 치유에 대한 소망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던 그 순간에, 그 자기 종의, 그 여종의 그 치유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던 순간에 극적으로 무엇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사람을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2번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그렇죠?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백부장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잘 상종 안 하죠, 그렇죠? 잘 상종 안 하는데 이 백부장은 굉장히 특별한 백부장이었음을,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성경 말씀 보면 회당까지 예배당을 지어줄 정도로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던 아주 특별한 백부장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좀 보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로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 유대인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적당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원래는 우리의 규례상 정결례상 맞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는 예배를 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거의 뭐 우리 편입니다. 유대인 같은 사람입니다. 회당까지 지어준 걸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속에서 평소에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의적이고 친절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들으시고 동행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발걸음을 옮기시죠. 아마 이때 백부장에게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먼저 이제 백부장에게 다시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집에 오고 계신다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분이 오시니까 먼저 가서 오신다는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했겠죠. 뭐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백부장은 두 번째로 사람을 또 보냅니다. 자기 친구들 이제 벗이라고 되어 있죠. 벗들을 예수님께 다시 보냅니다. 이게 두 번째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내죠. 그 벗이라고 표현된 걸 보니까 친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 갔던 유대인 장로들 중에 뭐 또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신의 집이 멀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끝까지 자기가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갈 만한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두 번째로 친구들을 보내어서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 전하죠. 우리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여서 주라고 표현한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를 대체하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주인이시여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주여, 퀴리오스여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복되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해석이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인간 주여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의식한 주여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말해도 뭐 꼭 하나 뭐가 맞다라고 뭐 단정지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이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을 보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이 오는데 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당치 못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고 내가 또 그분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로 보고 있는 겁니까? 단지 자기와 동급인 사람 수준으로 예수님을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서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증거는 마지막으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건 누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본 적도 없고 병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럼 그는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이 계급 사회에서의 질서와 체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영적 세계 질서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나름 정확하게 이 백부장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이 지금까지의 백부장의 말과 행동을 요약하면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저같이 미천한 이방인에게까지 찾아오실 필요도 없어 보이십니다. 그냥 당신께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감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이십니다. 뭐 하나님이십니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도저히 감당치 못할, 내가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고 우리 집에 모시기도 감당치 못할 그러한 놀라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행동에 얼마나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셨는지, 심지어 당황스러워하셨는지, 좋은 의미에서의 당황스러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벗들이 얘기해 준 그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 내용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그 길을 가시다가 백부장집 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발걸음 멈추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거든요. 돌이키십니다. 그 무리들을 이제 보시면서 무리들에게 이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십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당황스러워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하셨던 칭찬 중에 가장 놀라운 칭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을 누구에게서 발견하셨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발견하신 것이죠. 약간 이런 뉘앙스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선수 출신들이 있는데 그 선수 출신보다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더 잘하는 거예요. 원래 선수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축구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뭐야 정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로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수두룩빽빽한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믿음을 표현한 적이 없는데 아니 이방인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방인 나부랭탱이가 감히 이방인 따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며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흐뭇한 어떤 기쁨과 감동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여러분 놀라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싶다면 예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 강조가 아니고
누구의 강조입니까? 누가의 강조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으니 예수님의 강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우리가 놀랍게 해드리자, 기쁘게 해드리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 다스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백부장과 같은 주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이거를 이게 반대적으로 접근하면 나를 낮추는 믿음입니다. 나를 낮추셔야 주님이 높아지시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이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예수가 크게 보이는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럼 자꾸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키는데 그 시대에 이렇게 던진 겁니다. 하나님을 제발 좀 하나님답게 섬기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크신 하나님을 내 수준과 경험에 맞추어서 축소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성벽도 높고 그 사람들은 거인 같고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보고의 결과였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마시는 밥은 많이 줄수록 좋죠. 클수록 좋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높으신 분인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곳곳에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함께 다루었던 시편 말씀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들아, 모든 숨쉬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에 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가 만나게 된 모든 상황에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초창기 시절 한 20년 넘었죠 벌써. 그 시절에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서 본 내용인데, 청소년 사역에 관한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물론 믿음의 교리적인 정의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정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정의 내릴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의 눈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밥이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내가 나아가는 것도 또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생사를 오가게 하는 그 풍파 같았던 질병과 그 상황도 깨끗하게 해결되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찾고 계실 것이고 그리워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함께 우리 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다가 땅에 툭툭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어두운 그 모든 환경을 뚫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우릴 세우고 우리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능력의.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